오늘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27절 합독하겠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병일까요? 이 병의 원인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이 겪는 병입니다. 이 병을 알았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관절 주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밤중에 깨어나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대체로 3살에서 5살 난 어린 아이들에게 발병하지만 8살에서 12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적지 않게 이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 병에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마사지나 찜질이나 진통제를 갖고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걷는 체험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의 체험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들어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감동과 이 감격의 이 체험은 유효 기간이 사흘만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 이름은 바로 수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홍해에서의 그 구원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과 약속,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 구원받은 이 사건은 새로운 인생을 막 시작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결코 짧지 않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구원의 경험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에 비유하고 두 번째는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두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 화려한 결혼식을 행복의 시작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을 통해서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출생, born again,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출생했으면 이제부터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화려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마치 신랑을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결혼, 우리의 삶의 질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광야길, 새로운 인생길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위대한 사건이고 또한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광야의 여행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광야를 만난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흘 동안 그들은 물을 전혀 마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침내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얼마 가지 않아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마신 후에 많은 백성들이 토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병들어 여기저기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토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을 안겨준 것이 바로 마라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마라. 우리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이 마라의 고통. 우리의 인생에도 구원 이후에 수많은 마라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원어에 보면 이 마라라는 뜻이 쓴맛 이런 뜻입니다. 쓴맛, 쓰디 쓴 고통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이나 환난이나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환난이 면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어도 환난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있을까? 신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좀 돌봐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목적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환난에서 승리할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도리어 원망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면 백성이고 기도하면 지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보다 지도자는 더 힘듭니다.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왜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중에서 특별히 모세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침묵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관상기도나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침묵기도를 하면 그냥 눈을 감기만 해도 스스로 잘 졸리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헤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침묵기도보다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속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것들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이 지도자의 그 마음이, 무슨 기도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것을 집어넣지 마시고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할까? 우리가 어린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이 출생한 아이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에게 위기를 느끼면 어떻게 해요? 응하고 웁니다. 그럴 때 부모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부르짖는 순간 우리 주님이 달려오실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고통과 사망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을 주셨나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해독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시지 못한 쓴물에 대한 해답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와 함께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원망을 거치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좀 어렵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족한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왔지만 역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라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았자 말짱 꽝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이 경험은 시험이었던 거예요. 테스트였던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이겁니다. 광야의 길,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이게 바로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시험이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시험을 즐거워하지 않지만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나의 부족한 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마라의 시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결단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따라할까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중요하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이 뭘까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내가 하는 그 말을 따를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겠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겠니?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 다시는 질병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록 질병이 오더라도 치료의 은총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 마라의 물을 치료하심으로써 자신이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인생의 광야가 열악하다 할지라도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약을 먹고 보약을 먹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비타민 챙겨 드시고 매일 좋은 약 드시고 매일 보약 챙겨 드시고 매일 약을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양제입니다.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 앞에서 주님 경외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날마다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큐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에도 정말 충실히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변화가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여전히 낮에 덥습니다. 광야는 여전히 밤에 춥습니다. 물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인생의 광야를 계속 걸어가야 한다.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주님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계속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는 징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마라의 우물물이 변한 사건을 잊지 말아라. 홍해가 갈라진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의 주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남방으로 약 10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7절이잖아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정도면 환상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샘 하나도 너무너무 귀해요. 물샘 12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한 그루도 귀합니다. 그런데 70그루의 나무들이 있었대. 놀라운 오아시스가 10km 떨어진 그 지점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왜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림은 보이지 않지만 엘림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엘림을 볼 수 없습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죠. 마라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다. 엘림에 곧 도달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던 이 청교도들이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청교도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청교도들이요,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이 힘들 때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곁에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사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미래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그분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쓴맛을 보았을 때 기도로 부르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험을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